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직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과 혼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혼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혼을 따라서 행하는 것, 육을 따라서 행하는 것, 자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신은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사탄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특히 교회에서 높은 함정직에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한 사람일수록 아니라고 부의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니라고 이 주장하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 계기가 생겨서 보시게 됐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닙니다. 다시 또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면 무조건 지옥 가는 삶이라는 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돈 많이 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 어디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간다 소리 더더욱이 나온 적 없습니다. 오히려 과부가 두 랩돈 낸 그 과부가 그 헌금이 참 온전하고 훌륭한 헌금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은 있을지 몰라도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더더군다나 있은 적이 써는 저걸려는 못 봤어요. 물론 제가 뭐 압니까? 성경 지식이 떨어져서 혹시 나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다 보면 성령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속성과 그분의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그분 뜻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알아야지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아버지라며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서요. 말로는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정말로 못으로 박혀서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맨날 아버지 하면 수십 년 아버지 하면 맨날마다 새벽같이 기도하고 불러대는 사람들이 왜 그걸 한 번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을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야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라고요, 이게. 즉, 성도는 혼의 생각과 느낌과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건 혼 생각, 육심, 욕망, 이건 다 육신이고, 육신은 다 사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지정해 놓으신 길은 영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영으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영으로 안 살면 뭐요? 다 죽어요, 다. 이 방송이 여러분 이 방송 처음 보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죠. 이 방송이 제가 올해 나이가 62이에요. 62살짜리가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3차례나 강권하셔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 하라고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이 얘기. 여러분 들으면 승질나는 이 얘기 하라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물론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너 지금부터 이 일 해라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현재는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데 옛날에는 엠파스라는 데도 올렸었어요. 3군데를 올렸었는데 엠파스는 없어지더라고요, 중간에. 근데 그 엠파스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사람이 제일 많이 왔었어요. 물론 엠버스는 뭐 오기가 쉬워서 그런지 어쨌든지 그냥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 당시 4년인가 3년인가 할 때 100만 명이 넘게 그 글을 읽고 갔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 글도 왜 올렸냐면, 이제 자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자꾸 이게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 하나님, 이 영성훈련이 이제 3년이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3년 마치면서 그쵸 3년 다 돼가서 물어봤어. 하나님, 이 영성훈련 마치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 3년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 영성의 꽃은 전도다, 선교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성의 꽃은 선교예요. 그럼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렇지. 그게 꽃이니까. 그래 열매 맺는 거 아니니? 그러시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부담이 빡 오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 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명동 가면 막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겠지 되게 그런 분들이 막 외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이게 좀 약간 좀 부끄러워하고 뭐 이러는 게 있어갖고 그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자꾸 오고 선교에 대한 부담은 자꾸 커지는데 날날이 커지는데 이게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가 벌써 언제냐면은 11년 전쯤 되니까 한 2005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2004년, 3년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4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마음이 부담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블로그를 알게 됐어요. 블로그를 알게 돼서 블로그가 뭔지 모르고 블로그를 치면 그냥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딱 비밀로 하던가 뭐 잠그는 기능인가를 누르면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일기장에 일기를 쓴 것보다는 여기다가 내가 영성하면 훈련을 하면서 그거 내용을 여기다 올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못 보게 나만 볼 수 있게 나만 할 수 있는 일기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거기다 올렸어요. 올려서 처음에는 나만 알게 하는 것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우리 영성 훈련할 때 막 설교 듣고 목요 기도회 때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막 이런 거를 쭉 써서 이만큼씩 올렸어요. 올려서 3일이 아니라 3번인가를 올려서 이따가 한참 그 다음에 3번 올리고서는 여러 날 쉰 적이 있어. 한 4, 5일 쉬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됐는가 싶어갖고 그 3번 올린 거를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났다는 거예요. 17명이 와서 읽었다고 17명이 숫자가 딱 올라가 있어요. 이거 봐라. 그래 된 거 이거 지금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러고 이게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읽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영성 훈련하고 그동안 체험하고 훈련했던 거를 여기다 나누면 좋겠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지하철서 막 예수를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삽니다. 막 이런 거 못하니까 여기다 글을 올리면 대신 전도는 안 해도 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럼 그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그리려는 건 내가 열심히 타자 치는 건 조금 할 줄 아니까 타자 쳐서 그러면 열심히 내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이거 뭐 올리는 거를 공용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에 메일을 가서 그걸 보고 열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내가 있어야지 내가 내 스스로 나 혼자만 읽고 쓰고 이렇게 해야지. 몇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를 같이 쓰면 그 힘들어서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컴퓨터를 하나 주시면 내가 그러면 열심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시겠다 마시겠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얘기했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 뭐 어쨌든 말했으니까 못 들으시나 하나님아 다 들으셨으니까 들으셨겠지. 그러고 갔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저는 버스 타면 꼭 기둥을 잡고 있거든요. 뭔가를 쥐고 있어요. 어쨌든지.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 이제 죽을까 봐 그러는지.
그냥 맨손으로는 늘 안 있어요. 어디든 잡고 있지. 그래야 안정감이 들으니까. 그래서 기둥을 딱 그날을 잡았는데, 웬걸,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갔을 때가 근데 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깜짝 놀라서 얼른 기둥을 두 손으로 잡았죠. 그리고 하나도 안 놀래기만 조금 하지 뭐 부딪히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문을 탁탁 닫으면서 뭐라냐, 아무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정류장에 서는 게 아니고 쭉 앞으로 가더니 정형외과 앞에 딱 세워요. 그러더니 뭐라냐, 전원 다 내려가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셔야 된대.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난 그냥 가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나는 가겠다고 막 짜증 비스무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그냥 가셨다가 문제가 되면 내가 직장에서 추후에 문제를 삼는 사람이 생겨나면 자기가 기사 직기 떨어진대요. 기사직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편이 이래서 하셔야 되니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탁 아니면 어떻게 했어? 영성한 사람이 부탁하면 꼼짝 못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막 엎어져라, 둥그러라, 좌우로 찍어라, 우로 찍어라. 아이고, 그거 정말 고달프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거 찍으니까 뭐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 뭐 생년월일 적고 다 하라고 해서 적었죠. 그러고 났는데 저는 안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달고 그냥 그 교회 다니고 똑같이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전화가 3일이나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여기 아무것도 안 아프고 난 뭐 엑스레이는 다 같이 찍으라고 해서 열 몇 명이 할 수 없이 다 붙들려 가서 찍기는 했지만 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요. 합의를 빨리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합의는 합의요. 안 아픈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돼서 주일날 돼서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어. 저 전화가 자꾸 왔어서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래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난다고 했다고.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돈 받는 것처럼 되니까. 안 아픈데. 그러고 안 받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일주일인가 됐는데는요. 이 사람이 나 있는 주소를 알아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 딱 왔어요. 고가도로 밑이라 지금. 우리 집이 고가도로 밑에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나 때문에 왔다고 안 하고 뭐라냐면 이 근처 일이 있는데 선생님 주소가 여기라 지금 가까이라서 내가 그냥 오는 길에 어디 지나는 길에 지금 여기 들렸다는 거예요. 좀 잠깐 와서 이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냐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하는 게 뭐라고 사정하냐면 이렇게 여러 명이 엑스레이를 찍고 단체로 이렇게 한 것은 빨리 합의를 해야 자기 위에 팀장한테 찐발 막 지적을 안 당한대요. 그러면서 막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정말로 고가도로 밑에 차 쏘나타 딱 깜빡깜빡하고 있더라고. 가서 조수석에 딱 탔더니 이거 사인만 해주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었지요. 그러려면 좀 돈 더 달라고 하지 왜 그걸 안 받는다고 하냐고 바보 같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돈 얼마 줄래요? 그랬더니 11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드니까 좀 더 준다던데. 그랬어요. 이제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럼 얼마 드릴까요? 그래. 더 준다는데 뭐 내가 알아? 그랬지 이제 웃으면서 했더니 그럼 알았어요. 130만 원 줄게요. 그래서 130만 원을 그냥 준다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카피까지요. 그 사람들 카피 그냥 하는 기계까지 갖고 다니더라고. 쫙 해서 짝짝짝짝 다 하더니 계좌번호 거기서 써주니까요. 2시간 뒤니까 130만 원이 딱 찍히더라고 정말로. 이거 이상하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컴퓨터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 가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이렇게 쳤더니 미국의 델이라는 회사가 딱 최대 회사래요. 거기서 딱 노트북을 쭉 찾았는데 14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뭐 140몇만 원인 것 같아. 그걸로 내가 이제 사양 막 고르고 이렇게 했더니 130만 원이면 사는데 이 사양 저 사양을 더 넣었더니 143만 원인지 얼마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샀어요. 사고 나서 깨달았게 된 거예요. 이게 컴퓨터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블로그를
하나님이 컴퓨터까지 주셨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루도 안 빠지게 했지요. 이야, 엄청나게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막 100만 명이 되는데 그거 기분 좋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거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도 막 자랑했어요. 하나님, 이봐요. 막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막. 이제 그 엠파스는 없어져서 이제 날라갔고, 지금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이라는 데만 있는데, 네이버도 뭐, 지금 114만 명이지, 뭐, 1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계속 올리다가, 10년이 넘어갈 쯤에서 작년 11월 달인가부터, 성령님이 자꾸, 너 글만 올려도 되겠냐? 너 지금 머릿속에 담아놓은 게 얼마나 내가 담아놓은 일이, 담아놓은 사항이 많은데, 너만 이거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있으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동영상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그거 하려면 편집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무슨 컴퓨터 실력이 있다고 이걸 합니까? 전 못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왜 자꾸 네가 못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니 뭐 꼼짝 못하지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될 방법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건 어떻게 하는지는 다 배웠는데 저기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카메라 안 주면 나 못합니다. 주셔야지 뭐 나는 뭐 돈도 없는데 뭐 이래가면서 버텼는데 이 카메라가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냐?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얘가 딴 걸로 바꾸면서 이거를 버리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된 거예요? 이게 뭐 애플폰인가 뭐 그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뭐 하냐? 그러니까 이거 못 쓰지 뭐 안 쓰지 뭐 그럼 놔줘라.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이걸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잘 나오는지. 이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동영상을 찍기 시작을 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이게 괜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절대 저 사람이 쓸데없이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권적으로 하라고 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이 방송 하셔서 꼭 그 유익을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너무 제가 이야기를 해서 좀 오늘 길어질 텐데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의 직관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직관은 영의 생각을 표현하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직관이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절대로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일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된다니까. 안 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지금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된다? 잘못됐다고 무조건 단언하셔도 돼요, 여러분. 전화 왔습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은행에서 해서 처리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예, 정리 다 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 생각에 영광이 비용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9월 말까지 처리하시면 어떠실라는가요? 사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사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예, 혹시 뭐 이것저것 봐서 그냥 사장님 예. 그럼 9월 21일까지만 하시던지 그러면.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냥 9월 말까지나. 그렇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이제 경비는 영광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치 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치 해서 한 달 더까지 경비 처리 하시면 괜찮지 않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장님, 그럼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화를 자꾸 받게 돼서 죄송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가 그 일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존재의 깊은 지성소에서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느끼거나 결정했던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소리 없는 음성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직관이 기품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는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일 것입니다. 이 이상한 음성은 마치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 존재의 심층에서 똑같이 소리 없는 경고가 들려와 전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에 반대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일을 하라고 강력히 유도하고 감동시키고 압력을 가해오는 것을 감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전화 받고 그래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